미가서를 잘못 읽으면 6장에 나와 있는 6절, 7절, 8절 요것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인자를 사랑하며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거예요.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6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막 그냥 그 앞에다가 맨날 올리브 기름, 감람나무라고 개혁개정을 보내게 했습니다만 감람나무 이걸 하고서 용서하고 이런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뭘 합니까? 피를 뽑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피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피냄새, 우리말로는 좀 고급감이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피냄새가 뭡니까? 재물지리는 냄새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 아무리 많이 들어가고 피냄새가 한다 하더라도 내 말씀대로 안 따르는 것은 의미가 없다. 라고 해서 미가서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6절에 있는 7절, 8절, 6장, 6절, 7절, 8절 세 곳만 이 세 곳이 많이 아니라 이 세 곳을 이제 주로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요. 아니면 뭐 이제 다른 데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사장에 나와 있는 이쪽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뭐 칼을 쳐가지고 낫을 만들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하는 미가서 4장 3절에 있는 이게 이사야에서 2장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왜 똑같은 내용이냐? 동시대 사람이라 했잖아요. 같은 시대 사람이다 보니까 이사야는 왕궁에 있었던 선지자고 미가는 평민 출신으로 일반 사람들 속에서 사역했던 선지자다 보니까 이야기했던 내용이 서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뭐 어느 쪽이 누가 누구를 베꼈는지 아니면 제3의 출처에서 이 구절을 같이 갖다 썼는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미가서를 아주 협소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만 읽는 게 됩니다. 미가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가는 어떤 겁니까? 이때 당시 상황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때고 미가가 50년 정도 활동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에서 남유다의 멸망 바로 직전입니다. 이제 히스기야를 지나서 누굽니까? 므낫세, 아몬, 요시야 밑으로 해서 이제 쭉 이제 586년에 멸망에 들어가니까 몇십 년 안 남은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남유다가 심판받는 이유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2장 6절입니다. 2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부분에 한번 보시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킨 일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킨 일이 없다.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심판하신 일이 없다고 이렇게 장담했느냐?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민족이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멸망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멸망과 남유다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딱 그건데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라기스에 사는 사람들아 분마의 근거를 메워라.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다, 죄의 근본이다 그랬거든요. 라기스가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 보면은 말이라는 말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라기스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또 마레사, 악십 이런 말들이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언어유희가 됩니다. 말장난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라기스 같은 경우는 말을 뜻하는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이스라엘 왕들은 절대 이집트에 군말을 얻으려고 사람을 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말 얻으려고. 이스라엘은 말이 없어요. 말 얻으려고 많이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에 의한 분배에 의해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들이 반대로 군사를 의지하다가 망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언어유희가 되는 거거든요. 이 구약성경 보면 그 선지자 패턴 이야기는 히브리어로 읽어보면은 언어유희가 많습니다. 언어유희는 발음이 비슷해요. 뭐 보면은 춘향전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몽룡이가 페코파리라고 나타나니까 월미가 뭐라고 합니까? 감옥에 있는 춘향이 찾아가가지고 내 서방인지 남방인지가 찾아왔다 그러거든요. 서방 남방 이것처럼 똑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말로는 이게 살아나지가 않아요. 히브리어로만 읽어야지 알 수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또 뭐라고 나옵니까? 14절에 나오니까 모레셋.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예요? 미가가 모레셋 사람이에요. 그럼 모레셋이니까 자기 고향분의 때까지 가서 이제 잘못했다고 이렇게 선포를 한 거거든요. 누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이제 근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이 잘못했는지 구체적인 제목은 나옵니다만 다만 이제 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멸망시키고 이렇게 침략을 해서 그냥 하나님의 증거를 드러낼 사람들이 누군지는 미가가 말을 안 해요. 너희들이 상당히 말아야 돼요. 상당히 말하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민족이 누구냐면 이제 아시리아하고 바빌론이랍니다. 1차적으로는 아시리아. 이스라엘 아시리아가 가지고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주변에 있는 46개 성읍들을 갖다 다 이제 뭐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오는 길을 갖다 다 이제 뭡니까 막 요새로 만들어놨던 이런 곳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은 미가서 1장 그 13절에 나온 라기스라는 곳이거든요. 두통 요새를 만들어놨는데 다 이제 뭐 침략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라기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10월의 달에 죄의 근본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예요? 니들이 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나 믿는 게 아니라 군마에 의지하고 군사에 의지하고 있어서 이것이 너희의 죄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망할 리 없다 라고 2장 6절에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아니다 이래요. 니들은 나를 갖다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습니까? 군마를 의지한다 이래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악십이 나옵니다. 악십은 무슨 뜻입니까? 속이다 라는 발음이 나거든요. 비슷한 발음이 나거든요. 나를 속였다. 나는 군마를 의지했다. 또 나를 속였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입니까? 15절 중에 나오는 게 누굽니까? 아둘람이 나옵니다. 아둘람 어디입니까? 다윗이 사울한테 피했을 때 도망가셨던 거. 그러니까 너희의 조상들이 뭐 왔다 갔다 했던 거. 그래서 이제 15절 이쪽으로 가면은 1장 15절 이쪽은 의미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논란이 많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흐름으로 놓고 보면은 많이 이제 지적받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옛날 다윗왕이 이렇게 뭐 누렸던 이런 영화 자체가 그냥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16절에 나온 것처럼 독수리처럼 대머리가 뭐 이렇게 밀어라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은 대머리 머리만 민다라는 게 아니라 수염까지 같이 미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수염을 기르는 모양이 있습니다. 어떻게 율법에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수염을 길러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 이스라엘 율법이라면 대머리를 약간 좀 경외시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염을 길러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이렇게 사로잡혀가고 밀어버리고 애호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염까지 밀라는 뜻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이 자유의지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16절 끝부분에 나온 것처럼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이세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세가 없는 나라는 희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1장 16절까지 딱 보면은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자의로 내가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기 가서 공부해 올게요 라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끌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미래는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15절만 1장만 이렇게 두고 보면은 라기스처럼 군마에는 의존했고 악십처럼 하나님을 속였고 그래서 이제 모르셋까지 가가지고 미가의 친고향까지 가가지고 그럼 이제 입장이 어떻습니까? 고향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제 미가는 봤으니까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남유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입장이 어떨까요? 참 애매했을 거예요. 왜? 다른 나라가 아니고 자기 고향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얼굴 보고 살았던 왜? 이때는 여행이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죽는 거거든요. 거기 떠나가면 오히려 생존이 보장이 안 돼요. 자기 고향을 떠나가면. 그래, 알고 있던 사람들한테 친인척들도 있을 거 할 텐데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아팠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미가는 말 안 했습니다만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 이게 자체가 어떤 때는 이런 것처럼 순간적인 어떤 고통 자기 가족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선포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사역 자체가 그렇게 만만했던 것 아니면 그냥 아이고 했구나 이런 의미가 아닌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 접속의 제목에 나온 것처럼 남유다가 심판받는 이유가 나오는데 핵심이 뭡니까? 바로 지도층에 대한 비판입니다. 지도층이 부패했다.
부패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1절에 보면 악한 궁리한다 이래요. 이 궁리라는 단어하고 3절에 있는 계획이라는 단어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뭡니까? 잠자리에 누워서도 어떻게 백성들을 착취할까를 계획하고 1절, 3절 반대로 하나님은 뭘 계획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징벌할 것인지,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를 계획하십니다. 이게 딱 1절하고 3절이 대꾸를 이룹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가가 사역할 때 남유다 상황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이미 아시리아가 46개 성읍을 다 침공했고 별 남지도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누가? 지도자들이.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못 차리고 오로지 일제에 나온 것처럼 잠자리에 누워서 음모를 꾸미는데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권력을 쥐었으니까 뭔 고민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얘들한테 세금 더 걷어낼까? 이 고민만 하는 거예요. 이 고민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비판하는 겁니다. 지도자라고 썼는데 지도자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권력을 위임한 존재지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닌데 이 사람들은 밤낮으로 풀꽃만을 갖다 동원해요. 그리고 사람이 악한 짓을 할 때는 되게 언제 합니까? 밤에 은근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놓고 날이 새자마자 음모로 해친다니까 날이 새자마자 대낮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 누가? 남유다의 누가요? 지도자. 그 다음에 이전에 나온 것처럼 뭡니까? 권력을 갖다 남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들고 집인자를 속에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에게 유산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이 말이 뭔 말이냐? 단순하게 땅을 뺏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을 뺏는다는 것은 재산을 뺏는다는 문제인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땅을 뺏는다는 것은 특히 남유다 사회에서 땅을 뺏는다는 것은 재산에 관련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인 모든 권한을 다 뺏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레위기서 25장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고 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율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나온 결혼제도가 뭡니까? 바로 계대 결혼이라는 겁니다. 형하고 어떤 여자가 결혼했는데 형이 아이가 하나도 없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동생이 그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고구려에 있었던 제도입니다. 옥조에도 있었던. 그죠? 형사 취수라고 해서 형사 수처 또는 형사 취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뭡니까? 땅이 다른 데로 안 넘어가요. 왜 그러면 넘어가 버립니까? 그 여자가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여자가 다른 집파 사람이 되니까 이게 다른 집파로 못 넘어가기 위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상황에서 여자가 과부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후대사회에서. 그러니까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도 있고요. 그럼 왜 그러냐? 그 상태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은 누가 됩니까? 동생의 아들이 아니고 형의 아들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동생하고 했는데 형이 죽어서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으면 아들은 동생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형의 아들이 돼요. 그래서 형의 가업을 물려받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윤리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우리의 윤리고 그쪽에는 그게 여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사회적으로 안정을 부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있었으니까요. 고구려도 있었고 옥조에도 있었던 제도니까. 자, 이처럼 땅을 갖다 팔지 못하게 함으로 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사회에 빈민층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사회에 유랑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뭔 제도가 있었습니까?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누구한테 빚을 지면은 7 곱하기 7하면 49 아닙니까? 그래서 딱 50년째가 되면 빚이 없어져요. 판단을 해줘서 없애지고 그 다음에 무슨 소유가 됐던 넘겼던 것은 50년째는 그냥 원래 본 사람에게 돌려주게 돼 있어요. 이게 구약에 있는 율법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상당히 선진적입니다. 근데 무슨 구약이 율법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 옛날법이다. 그렇습니까? 오늘날 희년을 지키는 기독교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안 지켜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지키다 보면 자본주의 질서가 무너지는 건지 어쩐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선진적인 법입니다. 무슨 2000 몇백 년 전에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는 자체가 사실 이건 기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저는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2000 몇백 년 전에 2000년 전도 아니에요. 이건 모세 때니까 모세 때 만들어져 보니까 한 3, 4천 년 전에 3, 4천 년 전이거든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3, 4천 년 전에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까? 함께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때 당시 주변에 강대국이고 문화 융성국이었다는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에 보면 이런 법이 없어요. 거기 이런 법이 있다면 거기서 베껴왔구나 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런 법이 없어요. 이런 법이 없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고대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법입니다. 이걸 통해서 보니까 뭡니까? 땅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의미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사회의 어떤 뭡니까? 사회의 그 사람 투표권도 되고 여러 가지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 나온 것처럼 밭을 빼앗고 이러는 것은 단순하게 재산만 쟁취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뺏었다는 말이 아니라 의미가 아니라 그것도 나쁜 겁니다만 뭡니까? 바로 성경적에서 제시하는 것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두 가지 악을 향한 거예요. 어떤 거요? 먼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고 두 번째 나쁜 짓을 저질러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빼앗았어요. 뭘? 빼앗지 않아야 될 것을.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추구했던 자장론, 자기 땅은 자기가 갖고 절대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으니까. 이게 아까 유럽으로 넘어간 게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토지는 주고 팔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이걸 갖다 어떻게 됩니까? 지켜나오는데 이것까지 빼앗았다 이게. 그러니까 이중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나쁜 짓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전에 나오는 것처럼 뭡니까? 이거 유산인데. 유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계계 결혼을 시켜서라도 유산을 갖다 보장하도록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어렵거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스라엘의 지도층이 권력을 가지고 오남용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마음대로 이제 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전에 나온 것처럼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주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의 총회에 하나님의 백성에 안 된다. 거기에 포함을 안 시키겠다. 야, 니들 오지 마. 니들 여기 올 자격이 없어. 라고 쫓아내버리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 남유다 지도층의 잘못을 풍자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4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너희를 두고서 이러한 풍자식을 읊을 것이다. 이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알거지가 되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내 백성 유산의 몫을 나눠주시고 나에게 빼앗은 땅을 누구요? 반역자들의 몫으로 할당해 주셨다. 그래서 반역자라는 것은 누구의 생각의 반역자들입니까? 이 오남용했던 사람들한테 그냥 다 아니면 다른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다 어떻게 된 거니까? 나눠줄 것이다. 원래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땅을 나눴습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너에게 나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갖다 이제 그대로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그 제비 뽑는 오전에 나와 있는 것은 공동체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완전히 이 탐욕 자체가 이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은 거꾸로 서 있는 웨딩케이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꾸로 서 있는 웨딩케이크가 뭡니까? 웨딩케이크는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고 밑에는 몇 단 아닙니까? 이걸 뒤집어 놓고 보세요. 그럼 위로 올라갈수록 더 넓어져요. 가졌을수록 많이 가질수록 좀 적게 가지려고 해야 되는데 많이 가질수록 더 가지려고 자꾸 욕심을 내다 보니까 단순하게 땅을 뺏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까지 어겨가면서 문제를 저지르더라 이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러면서 걔들이 했던 기도가 그 사람들이 했던 기도가 6절 이들도 아니고 그들의 예언자입니다. 그들의 예언자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재정, 종교와 정치가 일치됐던 사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그런 나쁜 짓을 하려면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용해 주셨다라고 선포해주는 거짓 선지자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조선왕조 신명에 나오는 것처럼 나쁜 폭군, 연산군 같은 폭군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냥 완전히 그냥 조선왕조를 갖다 망가뜨리는 이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어떤 왕이 나쁜 짓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그 주장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셨다라고 선포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이 같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아모스에서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나와요. 아모스에서는 뭐 아마샤가 나오는 이 위에도 보면 열왕기상, 에레미야, 에스겔서 쭉 보면은 꼭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뭘 하느냐?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을 옳다, 잘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짓 메시지를 선포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용을 해요. 뭐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일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결국 떠나가시죠. 그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이용해 먹는 사람들한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단 사이비 교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기 미가세에서 나오지만 우리 앞부분에서 아모스도 봤었죠. 그죠? 또 우리는 안 봤습니다만 열왕기, 에레미야, 또 에스겔 보면은 사이비 선지자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날의 이단 사이비 교주입니다. 그럼 이 사이비 선지자들과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인간의 욕망에 기댄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에 기댄.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담긴. 뭡니까? 2장 6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킬 리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1절 보세요.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 와서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감술이 철저 넘칠 것이라 예언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백성의 여자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백성들 중에서도 누굽니까? 잘못된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특징은 뭐예요?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거짓 선지자라는 게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판명되기 위해서는 이게 문제는 아주 교묘하게 잘 속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미가가 야 하나님 우리를 망신시키려고 외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선포를 했습니다만 이때 저 사람 거짓 선지자라고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죠.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를 뭘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꼭 편파적인 하나님을 선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맞아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반쪽짜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라는 게 양쪽이 있잖아요. 세로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고 가로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한쪽으로 치우치고 생각하는 걸 편리하게 생각해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양쪽 다 해야 되면 힘들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웨슬리하고 칼빈 이야기했습니다만 둘 다 필요해요. 우리한테. 한 사람은 우리를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사람 없어요. 근데 꼭 보면은 한쪽이 치우쳐가지고 한쪽을 갖다가 뭐라고 해요? 다 필요한데. 웨슬리는 필요 안 합니까? 칼빈은 필요 안 합니까? 다 필요해요. 다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한테 신앙의 지침도 쓰고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제도 어떤 분한테 메시지를 받아보니까 자꾸 감리를 비판하는 어떤 메시지예요. 그럴 게 없거든요. 그건 신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얘기니까. 심지어 어떤 목사는 무슨 순공교회 또 이단이다 했다고 사과문 쓰고 이랬던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다 있어요. 자, 새는 분명히 양날개로 날아요. 그죠? 양쪽 다 봐야 되는구나. 근데 나는 그러기가 싫어요. 왜? 한쪽이 편하잖아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딱 가슴이 내놓고 생각해보니까 저는 한쪽이 편해요. 양쪽 하기 싫어요. 양쪽 다 하려면 머리 꼴치 아파요. 이것도 봐야 되고. 근데 하나만 좋잖아요. 그냥 미친다 하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냥 모든 게 다 하나님 뜻이 운명이야. 일뿐이면 그냥 편하잖아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랑 믿고 하면서 내가 노력해야 된다. 이러려면 뭘 노력,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 교주들, 그리고 구약에서 쓰였었던 사이비 선지자, 말 그대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한쪽만 파파적으로 선포하는 거야. 왜? 이 말이 틀립니까? 맞죠? 남유다를 갖다 결국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잖아요. 안 그래? 우리를 망신시키셨다. 망신 안 시켰잖아요. 왜? 나를 회복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시켰잖아요. 지구상에 어떤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어졌다가 갑자기 새롭게 나라를 만듭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만주국 없어졌습니다. 만주국 없어졌어요. 만주국 지금 있어요? 없어요. 어디입니까? 그 대학원, 국어국문과 대학원 과정이나 가야지 만주국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로 사후까지 벌써 만주국가 있었는데. 자, 몽골. 아주 옛날에 대제국일 때 문자를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몽골을 쓰는 몽골 문자가 뭡니까? 우스키지크라고 하는 러시아어 알파벳 같았습니다. 옛날에 그 대제국을 일으켰던. 그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조그마해요. 그것도 남유다만 살아남았어요. 2개 지파만. 경상도 합친 땅덩어리, 경상남북도 합친 땅덩어리 8개밖에 안 살아남았어요. 근데 물론 바빌로니아 그대로 사라졌어요. 물론 뭐 바빌로니아가 뭐 이라크가 되고 뭐 페르시아가 이란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일단 단절된 사실이거든요. 영역이. 분명히 그때 그 종교가 페르시아에서 믿었던 종교가 지금 이란을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종교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2000년이 넘었는데 옛날에 사화가 됐던 언어를 다시 살려내가지고 히브리어를 살려내갖고 했던 나라는 남유다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스라엘이 앞으로 뭐 되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니까 거기 가야 된다. 이것은 틀린 이야기고요. 세대주의자들이 잘못 해석하는 거고요.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우리를 망신시킬 리 없다라는 말씀처럼 결국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회복시키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드러나도록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보내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맞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뭡니까? 한편으로는 마찬가지인데 이때 당시에는 무엇도 필요해요? 하나님은 남유다를 민망하게 망신시키지 않은 대신에 또 뭡니까? 정의로도 심판하시기 때문에 니들 바로 생활해라 라고 했는데 그건 안 받아들여요. 그죠? 왜곡된 신앙구조는 자연스럽게 뭘로 이루어지냐? 왜곡된 권력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유다 같은 시스템에서 특정 정치 지도자들에게 특정 사이비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나타나서 그들에게 뭘 합니까? 이속을 챙겨줍니다. 그죠? 그러면서 자기도 이속을 받아봤으니까 역시 자기도 선지자의 이속을 받아칩니다. 그죠? 그럼 이제 여기 이 사람을 믿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러다 마음에 닻을 딱 놓고서 이 사람들이 이런 게 맞다라고 거기에 기댄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한쪽으로만 믿는 사람. 그래서 오늘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종교 중독이라고 합니다. 종교도 중독이 돼요. 아니 분명히 자기 교주가 잘못됐다라는 게 입증이 됐어요. 근데도 안 믿어요. 그냥 자기는 하나님 믿었으니까 거기 있으면 더 좋겠다 이거예요. 그냥 거기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시켜 줄 것이다. 이게 구약시대에 있었던 미가시대에 있었던 거짓된 지도자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한쪽으로만 하나님을 봐요. 자기는 거기에 교주를 믿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있으면서 헌금되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교주의 안위를 위해서 쓰여지는데 엊그저께 20년 구역받았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직 선고는 안 나왔습니다. 그 사람 그 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딸이 지금 물려받았습니다. 딸이 만자됐죠. 임시 당회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나올 때까지 딸이 한다 이거예요. 근데 20년 구역, 물론 이제 판결문이 선고가 안 됐습니다만 나올 때 딱 그 딸이 한 메시지가 뭡니까? 세상은 우리 목사님한테 사망을 선고했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겁니다. 이게 거기 메시지예요. 맞는 말입니까? 그럼 20년 구역이라는 검사는 미친 사람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 믿는 사람들이 아멘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가서를 잘못 읽으면 한쪽만 읽게 된다. 하나님은 한쪽으로만 편하게 읽어요. 자기 믿는 점. 우리는 여기를 이것 때문에 읽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제2모 때문에 읽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M모 때문에, 무모 때문에 읽는 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 믿으러 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부패해서 이리 왔다. 그럼 뒤집어놓고 한쪽으로, 맞아요. 부패해서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양쪽이니까
십자가는 가로와 세로 아닙니까? 그러면 공의의 측면에서 봤을 때, 자, 그러면 뭐 하나님을 보고 가는데 그 집단, 그건 집단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분명히 종교학에서 세계가 있어야 되는 세계가 없기 때문에 그 집단은 성경적이냐 이거예요. 아니면 그 집단은 물리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번 20년 구형받은 사람이 성폭행범 아니에요? 성폭행범 맞잖아요. 근데 성폭행범 한 적이 없대요. 피해자들이 몇 명이나 나왔는데 그럼 그 피해자들인데 거짓말 하는 겁니까? 몇 년 전에 10년형 받았던 성폭행 교주하고 똑같은 소리 하더라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사회의 문제가 단순하게 옛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에 종교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이단 사회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틀렸다는 거 알면서 그냥 안 나와요. 아니 그래서 뭐 이단 사회만 그래서 그렇습니까? 저쪽에 나는 무슨 모교회 세습했다는 모교회 마찬가지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헌법에서 그렇게 안 하기로 했는데 했어요. 그럼 거기에 다니고 있는 도대체 교인들은 누구냐? 이게 만인 사제설인데 자기가 사제인데 자기 사제의 주권을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내팽개쳐버려요. 누구한테? 목사가 대신하세요. 목사가 대신하세요. 그거 뭐하고 똑같습니까? 로마 카톨릭하고 똑같아요. 그죠? 로마 카톨릭은 교리 전쟁 안 합니다. 왜? 로마에 있는 바티칸에서 이거 이렇게 해. 그럼 그건 끝나요. 다른 사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게 되니까 로마 카톨릭 편하더라고요. 왜? 그냥 얼굴 잡은데 감리가 오르니 뭐 장로회가 오르니 성결회가 오르니 한데 그럼 그냥 요거 믿으라면 그걸 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선포되는 설교가 똑같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본문이 딱 1년차 뭐라고 성서를 쭉 순서를 하고 거기에 잠시 뭐 신부가 강론을 덧붙일 수 있지만 본문은 다 똑같아요. 어디 지역에 가서 하든지 간에 미사 문구는 메시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편하고 좋죠. 그냥 뭐 무조건 갔으니까 따라만 가면 되지 않냐. 그죠? 그러니까 그쪽은 문화다 이거예요. 근데 저기서 세습했다는 무슨 교회, 모교회 이 천주교잖아. 천주교하고 다른 바가 뭐고 있어요? 자기가 많이 사제서는데 그걸 갖다 떠는다고 그럼 말만 개신교도 천주교예요. 근데 개신교래요. 자기는 장로의 소속이래요.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건 목사의 문제도 있지만 누구의 문제도 있습니까? 종교가 중독된 따라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한쪽으로만 따라간다. 한쪽으로만 이렇게 간다. 한쪽으로 가가지고 자기에게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그쪽만 듣고 그쪽으로만 마음에 닫히려고 하나님이 나를 망신시킬 리 없어 이렇게 가면서 이제 간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뭡니까? 바로 사기꾼일 수밖에 없다. 사기꾼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8절에 표현을 보일까요? 내 백성에게 대적처럼 나서 전쟁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전들처럼 안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너희는 그들의 옷을 벗겨갔다.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한 행동을 표현한 겁니다. 이 말이 뭐예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오늘날하고 다릅니다. 오늘날 전쟁 끝나고 차 태우고 집에다 내려줘야 그게 아니잖아요. 이때는 다 그냥 가정마다 병력들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전쟁 이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야 돌아가라 이겼다. 그냥 뭐 안심하고 야 우리 전쟁 끝났다. 야 더 이상 싸울 날 없다. 그리고 가족 만나러 가야지. 그냥 다 착출했으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러고 이제 아무런 방비도 안 한 상태에서 덜레덜레 이제 고향 간다는 마음에 들떠가지고 막 할렐루야 아멘하고 가고 있는데 뭡니까? 그들에게서 뭘 뵙겠어요? 옷을 벗겨갔다는 거예요. 뭐하고 비슷한 겁니까? 저녁이었다고 좋다고 이제 뭐 그냥 군대에서 끝났다고 나오고 막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갑자기 나가지고 무슨 뭐 지금 다시 원대 복귀 명령 내렸다고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전쟁에서 제대했는데 갑자기 끝났다고 하는데 전쟁이 나왔다고 다시 원대 복귀라면 이게 뭡니까? 완전히 정신 하이입니다. 머리 하이입니다. 지금 그이하고 똑같아요. 8절이.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모험하게 전쟁 끝났다고 가는 사람들한테 무방비 상태의 사람한테 뺏는 거. 그 다음에 2장 9절. 이건 좀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원문이 남아있지가 않아서 원문이 좀 차이가 있어서 논란이 됩니다만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자면 뭡니까? 과부를 뜻하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들의 생계가 참 애매해요. 그런데다가 가장이 죽고 나면 이때는 가장이 죽고 나면은 돈을 경제적인 활동이 곤란해지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아이들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영양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정든집에서 쫓아냈고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내 같은 복을 너희가 영영 뺏어갔다 이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안 할 짓입니까? 사람이 안 할 짓이다. 남편 죽어가지고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여자를 집에서 쫓아내면 그건 완전히 시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걸 어그러뜨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아이들이 영양 상태가 부족해서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들을 영영 뺏어 그들의 불복을 영영 뺏었다 이게. 그러면 말 그대로 뭡니까? 천인공노할 짓을 한 겁니다. 천인공노할 짓을 누가 했다라는 겁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가 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을 쫓아내버린다 이게. 5절에 나온 것처럼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만들 일이 없다. 근데 구약성경에서 어떤 게 있냐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땅까지 같이 회복시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오염되고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사는 땅도 같이 오염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을 회복시킬 때는 그 땅까지 같이 회복시키신대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는 그 사람이 가진 묘까지도 같이 회복시킨다라는 말이니까 그 사람이 가진 재물까지도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재물로 바꾸고 순화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재물도. 그러니까 행동만, 마음만, 몸짓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재물 이걸 갖다 구약시대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땅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던 땅이라는 건 뭐였어요? 단순히 재산의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장해주는 징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땅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없으면 투표도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땅이 있다고 투표하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집 아니거든요. 전세에 우리만 투표권 행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상에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땅이 없으면 투표권도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짓을 저질러버린 거예요. 누가? 남유다에 있는 부패한 지도자들이. 누구를 빙계 삼아서요? 거짓 선지자들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럼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남유다 지도자들한테 한쪽으로만 하나님을 믿도록 자꾸 이렇게 바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믿어라. 이게 12권의 선지자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호세아서에서 나왔고, 아모스에서 나왔고, 미가서에서 나왔고. 아모스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마샤가. 하나님의 군군을 갖다 뭐라고 했습니까? 왕의 성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을 갖다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를 갖다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대통령의 집무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거든요. 누가 그랬습니까? 아모스가 활동하던 때 아마샤라는 거짓 선지자가 그랬어요. 그죠? 이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한쪽으로 몰아붙여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한쪽에 있는 메시지에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번영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번영 신학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번영만 주는 게 아니라 뭣도 줍니까? 고난도 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맞아요. 사랑입니다만 또 뭣도 있습니까? 공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쪽으로만 절대 하나님을 치우쳐서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2장 6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망신시킬 리 없다. 망신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때때로 망신도 시켜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양쪽을 헤아려야 되는데 양쪽을 헤아리지 않고 한쪽만 헤아렸던 것이 미가가 활동했던 당시에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오늘날에 누굽니까? 말 그대로 식쪽으로 치우친 사이비 교주들 심지어는 개신교 내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이 제목처럼 남유다가 왜 심판을 받았냐? 이런 일이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심판의 이유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게 미가스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옛날에만 우리한테 적용 안 된다? 아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라는 것은 양쪽을 아우려서 결합시키는 것이 있지 한쪽으로만 절대 좋은 일이 있지가 않습니다. 한쪽만 좋은 일을 왜 하나님이 안 주시냐?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대충 제가 추측해 봤을 때 한쪽만 오르면 독단으로 빠질 경향이 많습니다. 한쪽만 몰아보세요. 독단으로 빠져요. 그죠? 세계에 있는 독재자들 치고 처음에 그 대통령이 됐든지 뭐 그 나라 대표가 됐을 때 내가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겠다라고 말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가 발전시키고 뭐 어떻게 하겠다 해요. 가다 보면 독재자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안 들어요.
처음부터 그냥 뭐 합니까? 비판을 절대 안 받아들여요. 한쪽 길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양쪽 길을 아우르라고 했고,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양쪽이에요. 두 가지를 같이 아우러서 결합을 시켰어요. 그게 십자가지, 무슨 한쪽만 해가지고, 그냥 뭐, 거기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하나님 믿었다. 윤리적이지 않잖아요, 그 집단 자체가 지금. 그죠? 그 교회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데 하는 행동이 개신교답지 않잖아요. 로마 카톨릭 교회답지. 그럼 이건 아니잖아요. 그게 미가서 온 우리들한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